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인데, 원래 성령 강림절 후에 3일체 주일 지난주에 지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 후 몇째 주,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인데, 지난번에 성령 강림절에 이거 휘장을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성령 강림절에는 빨간색, 성령의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성령 강림절이 대림절까지 11월달까지 가는데 맨날 빨간색으로 이 여기 화면을 빨간색으로 하려니까 마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빨간색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강한 색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길래 이제 세계교회의 휘장과 이런 걸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부터 연중주일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교회 절기 기념이 끝난 거예요. 그냥 이제 둘째 주일부터는 그냥 연중주일이라 연중주일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렇게 녹색은 이렇게 숲 같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대림절까지 이제 녹색으로 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녹색 휘장을 하고 녹색 스토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 연중주일이지만은 그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관한 그런 말씀, 성령 강림절을 전했고 성령 강림 전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성령 충만에 관한 그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인생 최대의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장막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대의 목표는 천국 입성이에요. 아무리 인생이 우리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 인생 끝났을 때는 천국에 입성해야 돼요.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다가 멋있는 집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성경 읽은 말씀 보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여서 사함받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 심각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성령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어떤 것인가? 성령 충만받지 못하고 성령 잃어버리고 최악이 뭐냐면 성령 모독, 성령 회방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가려면 어떤 단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령을 잃어버리는 4가지 길이 나와요. 이 주제가 성경 안에. 그래서 첫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고, 둘째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성령을 모독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도장으로 푹 찍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몸이 아파서, 몸이 연약해서 시름시름 앓고 이렇게 아프면은 부모로서 굉장히 근심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가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도 안타깝고 지금은 바쁜데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놀면은 그게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자녀가 또 집 나가서 또 그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거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이 에베소서 4장 30절 전후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짓말하는 거, 분내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렇게 모르겠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걸 그냥 마음대로 했는 것 같아요.
도둑질하는 거, 더러운 말 하는 거, 악독한 거, 노하는 거, 분내는 거, 떠드는 거, 남 비방하는 거, 음행하는 거. 옛날에는 성도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에베소라는 곳이 또 그 아르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기 때문에 음행하는 거, 또 더러운 거,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그러니까 뒤에 있는 더러운 것부터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는 그러니까 성희롱이 성희롱, 다 성희롱. 오늘날도 그런 언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옛날에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저런 걸 하면 성령이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이 성령이 근심하게 해주기 악독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그 말은 피크리아라는 말인데요. 화해를 거부하는 오래된 원한이라고 그래요. 화해를 안 하고 그냥 그거를 끝까지 담아두고 있으면서 끝까지 그렇게 갖고 있는 거를 악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피크리아. 그 다음에 노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꽃 같은 화를 내는 거, 자꾸 화를 내는 거. 이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떠드는 것과 해방,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높아진다, 소리가 커진다. 그래서 목소리를 낮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목소리를 낮춰야 된다. 근데 얘기하다 목소리 커지거든요. 우리 집사람들 그러고 나도 그러고 같이 막 커지는데 그러면 안 된다. 목소리 자꾸 낮춰야 된다. 그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있어요. 소멸을 한다는 말은 스베눔이라는 헬라어인데 불을 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여러분 캠프를 가면은 불 끄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땔감을 안 넣으면 불이 꺼져요. 절저절로 꺼져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안 받는 거, 말씀을 없애.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 끄는 방법이 두 번째 뭐냐면 땔감을 흐트러 놓으면 돼.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 돼. 조개탄이 있으면 조개탄을 끌 때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은 금방 꺼져요. 성령의 불을 끄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지 않는 겁니다. 안 모이면 불 꺼져버리고 성령 불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열심히 모여야 돼. 열심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1.5단계에서는 격주로 모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격주로 모인다. 격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오늘 서리 집사님들과 기타 청년들이 왔으면 그 다음 주에는 항존직 직원이 오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서리직 직원이 오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격주로 올 거예요. 꼭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일 수 없어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꼭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꼭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안 모여도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성령 불이 꺼진다. 그 말씀. 그러니까 모여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법은 이제 물 붓는 거죠. 물을 부으면 불이 꺼져요. 근데 거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그 성령을 소멸치 말며 바로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이렇게 써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도 불 꺼지지만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건 성령 불 꺼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불이 꺼져버린다. 성령의 불이. 성령을 소멸치 않으시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거스리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근데 거스른다는 뭐냐면 안티케이마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티,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반대.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고 그 반대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걸 한다. 그 육체의 일은 그래서 거기에 표현하고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것이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린다면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 불이 꺼지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시고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은 없애시고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인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사역과 구원 사역하고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거는 바알세불, 이건 사탄의 일이다.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경 목사님, 연구하신 목사님들 다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그것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절대 구원 못 받죠. 절대 못 받아요, 구원을.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자꾸 폄훼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우리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신앙을 배신하고 성령을 모독하면서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게 되면 그게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성령으로만 충만하여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절대로 용서 못 받고 지옥 떨어지는데, 그러면 다른 죄들, 그러면 성령의 불 꺼뜨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거기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을 성령을 거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죄 짓고 나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았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에 쓴 거는 다 믿는 사람에게 쓴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유혹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있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런 각종 죄악을 행하면서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도둑놈 심보죠. 그게 구원은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도 구원받아야 되고 미래에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각종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 현재적 구원이 지금 망가진 거예요. 그것은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은 구원의 현재가 지금 정지되어 있다. 아비규환이라는 말 쓰고 지옥 같은 삶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유업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에 불 꺼뜨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받고 기쁨 넘치는 신앙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불 꺼뜨리고 또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냥 저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구원을 받되 여기 끝에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 안 받겠습니다,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라고 한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을 불을 꺼뜨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또 뭐 성령을 거스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살다가 보니까 집 짓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고린도서 3장 그 10절 15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런 안 좋은 거, 나무와 지푸라기와 이런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 날에 불로써 그것을 시험한 그 준공 검사를 불로써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남아 있으면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게 다 불타버리면은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력을 쌓으시고 열심히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 다시 말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건 간단해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런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어떻게 보면은 십계명이 인류 보편적인 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 길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실천하는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거스르거나 성령에 불 꺼트는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또 이렇게 성령 거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 땔감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불을 안 꺼트리려면 땔감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산소도 공급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땔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산소 공급은, 그러니까 땔감이 아무리 있어도 산소 공급 안 하면 불 꺼져 버리거든요. 땔감은 말씀, 산소는 기도. 기도는 우리 호흡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말씀과 기도 계속해서 하셔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기도문 가지고 하라 그러잖아요. 매일 기도문 갖고 성경 읽고 성경 읽은 다음에 그거 묵상하고 묵상한 다음에 성경,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 내 삶에 들어오면은 이 성령의 불이 안 꺼져요. 그리고 매일 기도문 갖고 기도하다 보면은 거기 십계명도 읽게 되고요. 그다음에 칠대제도 읽게 되고요. 그런 죄를 짓고 싶어도 안 짓게 돼요. 저도 그런 큰 시험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저를 시험했을 때 십계명을 읽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빠졌어요. 시험에. 십계명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있는 매일 기도문이 그만큼 중요하다. 매일 기도문 가지고 꼭 성경 읽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제가 이제 성경 묵상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착착 올리니까 매일 기도문은 안 읽으시고 그것만 살짝 읽고 끝나시는, 그거 읽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매일 기도문 읽으세요. 매일 기도문 시간 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아유, 목사님 매일 기도문 너무 길어가지고 힘들어요. 목사님 그거 하기 힘들어요. 그럼 매일 기도문 대신 성경 읽기 1시간 하시고 기도 1시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매일 기도문 안 해도 돼요. 매일 기도문을 못 읽으시면은 하여튼 성경 읽기 해서 성령의 불 땔감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서 산소를 공급해야 불이 계속 일어난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성령 불이 활활 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 보여주시고 우리가 할 일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잘못한 일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성령께서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요. 우리가 뭐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이 와가 네가 집사가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따지고 그래요. 사탄이요. 너는 그래서 교회 갈 자격도 없어. 넌 천국 갈 자격도 없어.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한단 말입니다. 이 사탄이 이게 검사 같은 나쁜 검사. 그때 성령께서 변호사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핏값으로 이 죄를 다 사했으니 천국을 인도받을 수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새로 살면 된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께서 변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받고 동행하기 위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거스르거나 또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죄를 멀리하시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불타도록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하셔서 정말 행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